오늘은 찬송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기도를 5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이 많이 좀 잠겨 있는 상태이고, 또 찬송할 때 목에 부담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찬송을 많이 못하고 일상에서 산책할 때나 또 운전할 때 찬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는 또 마이크를 쥐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데, 제 힘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물 흐르듯이 흘러가며 찬송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꼭 찬송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등등 여러 가지 찬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송할 기분이 안 나요. 제가 좀 잘 되면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승진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꿈과 소원들이 막 이루어지면 찬송을 할 텐데, 지금 제 마음이나 또 컨디션이나 형편은 그렇게 찬송하고 싶은 기분이 안 생깁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건강할 때 찬송하라, 또는 부유할 때 찬송하라, 지혜로울 때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 74편 21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궁핍한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몸이 아픈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시험을 쳐서 떨어지는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사업이 잘 안되고 재정적으로 힘든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목이 아프고 말하기도 곤란한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는데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막 춤을 추면서 찬송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해야 합니다.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영어로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계속 말할 때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이 찬송하는 것 좋습니다. 또 풍요로운 사람이 찬송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궁핍한 중에 찬송하십시오. 가난한 중에 찬송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찬송은 성문입니다. 성문을 열어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찬송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소리가 안 좋아도 음치어도 또 박자가 틀려도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아도 찬송해야 됩니다. 저는 오전에는 목이 좀 가라앉아서 찬송하기 어려워요. 저는 오전만 아니라 하루 종일 목이 이렇게 좀 잠겨 있습니다. 설교할 때는 마이크를 쥐면 또 크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평소에는 말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전화 통화도 잘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기도할 때 계속 목을 씁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제 목이 이런데 그래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목소리 좋은 사람은 찬송하라,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찬송하라, 부유한 사람은 찬송하라, 건강한 사람은 찬송하라, 또 잘 나가는 사람은 찬송하라, 키가 큰 사람은 찬송하라,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병들어도 호흡은 있습니다. 가난해도 호흡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호흡은 있습니다. 또 자동차가 없어도 호흡은 있습니다. 내가 몸살이 나도 감기 걸려도 호흡은 있습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숨 쉰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숨 쉬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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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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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지금이 새벽 5시 30분인데 여러분, 찬송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찬송하고, 또 예배 시간에 의자에 앉아 찬송하고, 또 특별히 주의 종들이 불러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또 찬송하고, 주의 마이크를 치고 찬송하고, 마이크 없이도 두 손 들고 찬송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찬송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형제들 중에 찬송하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들 중에 함께 섞여서 찬송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찬송자이십니다. 설교는 앞에 나와서 한두 명이 순서를 따라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앞에서 마이크를 쥐고 찬송을 인도합니다. 또 몇몇 사람들 수십 수백 명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누가 합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하기로 마음에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제가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찬송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찬양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됩니다. 찬양할 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에 마른 뼈다귀에 살이 붙습니다. 찬양할 때에 근육과 핏줄과 힘줄과 피부가 창조적인 능력으로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자피증이 사라집니다. 찬양할 때에 암이 녹아집니다. 찬양할 때에 모든 중풍, 당뇨, 간질이 낫게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다한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의 영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찬송하시기 때문에 나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나도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도하기 때문에 나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책을 쓰기 때문에 나도 책을 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책을 읽기 때문에 나도 책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분은 찬송하라 기도하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감방에 가득히 임하였고 모든 묶인 자들이 풀려나고 또 옥문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데 찬송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찬송은 잘하는데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찬송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되고, 또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찬송하면 거기에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5시간 기도하고 5시간 찬송하고 또는 8시간 기도하고 8시간 찬송하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찬송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면 찬송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5장에 말씀합니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금은고와 심벌제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자, 보십시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이 뭘 했습니까? 칼을 쓰고 창을 쓰고 화살을 쏘고 방패를 맞고 또 진을 훈련하고 그런 것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자, 이들을 뽑아 세웠습니다. 그럼 뭘 시켰습니까? 수금과 금은고와 심벌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도 또 주의 종들도 사람들을 뽑아서 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재정 맡기는 일을, 안내 쓰는 일을, 또는 여러 가지 식당에서 봉사하고 청소하는 일을,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대한 일을, 바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기는 사람을 뽑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 세웠는데 그들 중에 전부 다 노래를 잘했을까요? 또는 외모가 아름다웠을까요? 또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또는 부유했을까요? 다 잘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뽑아서 세운 것입니다. 외모가 못생겨도 또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키가 작아도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그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삽의 아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단야와 아사렐라이고,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를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 아삽의 지도를 받고 또 왕의 지시를 따라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지시죠.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었고 시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고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지만 찬양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찬송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과 또 아삽은 바로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것을 지도하고 신뢰한 노래 부르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내가 찬송해야 성도들도 찬송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성도들도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성도들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나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에 여도도 내 가문에는 여도도 내 아들인 그달리아와 스리와 예사야와 하사랴와 맏디디야 이렇게 6이 있었고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도돈의 지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예언은 한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잘 하는 아버지 여도돈의 지도를 받아서 그 가문 전체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헤만 가문에는 헤만의 아들인 북기야와 마따니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예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롬맘디엘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저와 금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 왕과 아삽과 여도돈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는 대가인가 아니면 초보자인가 또 스승인가 배우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과 그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자, 보십시오. 찬송하기를 배웠다. 찬송하기를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다윗에게. 또 찬송을 잘하는 주의 종들에게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습니다. 그러나 부르기 시작하니까 자꾸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해졌다라고 말하며 그 숫자가 288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5장 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넘치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악기가 앞서 우리 목이 아끼고 우리 몸이 아낍니다. 우린 입을 열어서 찬송하되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까? 또 궁핍합니까? 가난합니까? 몸이 불편합니까? 컨디션이 안 좋습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까? 몸살 감기입니까? 또 찬양할 기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상관이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숨 쉰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입을 열어서 말을 못한다면 숨 쉬면서도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허밍으로도 찬송하는데, 허밍은 입을 다물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허밍으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